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강해로서 그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필자가 계시록 14장 첫 강해를 할 때에 계시록 14장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는 혼란 시대가 아니고 심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도들이 환난받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 사역을 대적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장은 전체 심판에 대한 총괄적이며 개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장에는 심판자와 심판받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1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또 심판에 관한 계시를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갈 주님의 신부 성도들이 구속사의 섭리 사역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고 또 주님의 심판 사역에 대한 주님의 역사 섭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 사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시는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곡식 추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추수되는 곡식은 누구를 말하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추수되는 곡식은 상징으로 표현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역사 최종말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한 이 알곡들이 추수되는 곡식입니다. 이들은 종말론적으로 대환란기에 구원받고 남은 자들로서 대환란 후에 임하는 심판날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신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보면 역사 정말 마지막 추수기에 추수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큰 환난 곧 대환난에서 증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심판기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후에 새 땅에 되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그 영혼들이 추수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마지막 구원 역사 시기요, 그 영혼들이 추수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을 추수기를 놓치면 익은 곡식이라도 쓸모없게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추수될 그 영혼들이 심령도 엄청난 대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이 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한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조금만 접하여도 저절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극도로 악한 시대이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이 점점 무르익고 멸망받을 자들은 악한 심령이 점점
모르게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기의 추수마당에는 추수가 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기 동안에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라지들로서 결국 일곱째 나팔 심판기에 떨어져 보응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지만 대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완전 구별이 되어 버립니다. 작은 두 번째로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은 구름 위에 앉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모습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는 이는 구름 타고 재림하여 심판 사역을 감당하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인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며 또 인자로서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의 금면류관은 인자 예수로서 십자가를 주시고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왕권 혹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이 한 낫은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혹은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백마탄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추수하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는 인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의 말씀은 피조물이 되는 다른 천사가 조물주가 되는 예수님께 추수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천사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인자 예수를 말하며 그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금면류관을 쓰고 이 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는 심판주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요한이 본 계시 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실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계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천사가 추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다른 천사가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주권의 명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시의 전달자로서 명령을 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은 참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포도송이는 개포도 혹은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목적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악을 행한 대로 보응받는 보응심판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추수되는 포도송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포도송이는 포도원 농장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요 신약은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맺힌 포도송이는 이사야 5장 2절과 6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종들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이유는
포도송이 열매를 짜면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은 곧 포도주로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들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포도송이는 변질된 포도송이로 참된 종들이 아닙니다. 외형은 포도송이 같고 외형은 주의 종들 같지만 그 속은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도 사랑도 없고 온갖 더러운 음행으로 가득 찬 거짓된 종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큰 음료와 작은 음료들이며 그리고 음료의 음행에 취한 열국과 열국의 왕들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갖 죄악과 음행이 모기까지 찼다는 뜻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추수꾼은 누구를 말합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할 추수꾼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천사가 추수꾼의 역할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이 세상의 추수 작업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맡긴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한 주님의 종들이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천사까지 포도송이 추수 사역을 감당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천사들은 영계의 사역자들이고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심판받는 거짓 포도송이 같은 세력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고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을 죽이는 것은 백마를 탄 주님과 백마 탄 군대가 한다는 사실을 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주권자가 주님과 거룩한 성도로 보지만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의 계시를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 같은 거짓된 종들을 이한 낙과 같은 말씀의 권세로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 추수에 대한 환상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을 감당하고 실제 들포도같이 거짓되고 변질된 종들을 추수하며 심판하는 것은 주님과 성도의 사역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포도송이 추수를 명령하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송이를 추수함에 있어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한 낯을 가진 다른 천사에게 명령함으로 포도송이 추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은 천사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계 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위계 질서이며 또한 그 위계 질서 속에서 각 천사의 사명을 따라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 낯을 가진 다른 천사는 직접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사명의 천사라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천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대행하고 시행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불이 심판을 상징한다면 불의 주권, 곧 심판의 주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천국의 제단을 말합니다. 다른 천사는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의 금단에 올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 금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 땅에 쏟아붓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의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바로 이 금단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익은 포도송이 최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둘러 수확한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 틀은 수확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얻기 위하여 만드는 큰 통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모든 종들과 음녀와 음행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두 모아서 짓밟는 장소적 개념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나 그 포도송이를 담는 포도주 틀은 모두 상징으로 계시하심을 잊지 말고 그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포도송이를 모두 모아서 밟듯이 심판받을 대상자를 모두 모아서 밟는다면 어디로 모아서 밟을까요? 필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아마겟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서 길이 예비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2절에는 세상 열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그것을 포도주 틀로 삼아 집 밟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로 아마겟돈 지명과 지역은 다르나 그 의미는 동일하게 심판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열국들과 왕들을 아마겟돈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으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모든 악한 포도송이 같은 세력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한 곳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곳을 거대한 포도주 틀을 삼아 하나님의 최후 최대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이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를 표출하시며 그들을 짓밟으시는 아마겟돈이고 이 아마겟돈을 계시록 14장 19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에 의하여 짓밟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는 위치를 성 밖으로 또 말씀하셨는데 성 밖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 밖이란 말은 성 안과 대조가 되는 위치로서 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밖이나 성 안이란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20절의 성을 신학자들은 육적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혹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아마겟돈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육적 예루살렘 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짓밟히는 이 시기가 심판기이기 때문에 이 심판기에 어린 양 예수와 14만 4천 성도가 선 그곳이 바로 시온성인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자와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심판기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심판기의 예배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성 안이 된다면 포도송이가 심판받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성박 아마겟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심판을 시행할 때에 그 심판의 철저함과 참혹함을 성박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모습으로 상징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들포도 같은 포도송이 세력들을 짓밟을 때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씀도 포도송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극심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굴레는 말을 부리기 위해 말의 머리 부분을 얽어매는 줄로서 여기에 말의 재갈이 달려있고 이 재갈에 곱비를 메어 말을 원하는 대로 부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말씀은 말의 목과 입이 거의 잠길 만큼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강이 흘러 퍼지되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1600 스타디온의 1 스타디온은 약 185m에 해당되는 거리로서 1600 스타디온은 29만 6천 미터, 즉 296km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말굴레까지 닿은 이 피의 강이 약 300km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살육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피가 강을 이루어 들판과 사막을 적시며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면으로 볼 때 사수는 땅 사방의 수가 되며 십수는 땅의 수로서 원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4의 제곱에 10의 제곱으로 곱한 수가 1600수로서 이는 온 세상 전체에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다지도 완벽하게 시행하며 참혹하리만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역한 들포도 혹은 개포도 같은 변절된 포도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심판이 피가 강을 이룰 만큼 참혹한 것은 이때가 최후의 보응심판이기 때문이요 또 어려운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들포도 같은 음행의 세력들 곧 거짓 선지자, 엄녀 그리고 음행에 취한 땅의 왕들과 열국들이 역사 종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되 그 어려운 종들의 피도 강을 이룰 만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행한 대로 보응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굴레까지 악인들의 피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질 만큼 피가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영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추수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먼저 추수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 성도들의 7가지 인격으로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자 주님은 절대 심판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심판자 주님과 함께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동력하시려면 날마다 내 뜻과 내 길을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산상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십자가에 심으시고 그 가지에 나를 접붙이시고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혼합주의 자를 마시고 음행의 자를 마시며 개포도가 되고 들포도가 되었습니까? 엄녀 바벨론의 조직과 정책에서 빨리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갈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겟돈입니다. 곧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